월요일 아침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러분이 홀수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인류 역사의 최대의 사건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그리고 가장 믿기 어려운 그리고 믿기만 하면 가장 위대한 그런 믿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어저께도 여러분이 이 부활의 메시지들을 부활의 설교를 말씀을 다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어제 이 믿을 수 없는 부활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주일 설교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영상을 보내드리는데 이 새벽 설교를 이렇게 쭉 들으실 때 주일 메시지도 한번 들어놓으시면은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번씩 꼭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믿을 수 없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 모두가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여인들이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듣고도 그들은 너무 무섭고 두려워 떨며 그 무덤 문을 도망쳐 나갔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 마가복음에서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안장되신 그 무덤을 찾아가는 것은 그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가셨는데 그것은 어떤 부활의 기대가 아닙니다. 마지막 인간의 도리를 다하기 위한 바로 그런 마음이고 또 정성이었던 것입니다. 왜 제자들도 그렇고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역사를 믿지 못했을까? 고정적인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경험, 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기쁨과 감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아마도 이 부분만큼은 그냥 물음표로 두고 믿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또 설령 우리가 귀가 닳도록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정말 그 사건이 나와 직접 연결되어지는 나를 위한 사건이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확고하게 고백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다시 나아가는 이런 새로운 결단의 재출발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빈 무덤 안에 천사를 통하여 또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2000년 전에 직접 들은 사람들도 믿기 어려웠던 이 사건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믿고 소망하며 그 생명 안에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도우심이다. 여러분 이 믿어지는 은혜가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 의지, 내 결단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활 사건에 대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과 생각을 내려놓고 철저히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믿음 가운데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드린 여인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행위, 노동자의 일념품 싹시 되어지는 아주 비싼 이 향유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린 바로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가룟 유다는 나무라고 질책을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었겠느냐. 왜 그렇게 부질없는 짓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8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한 사람만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 모두가 다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죠. 우리 그렇게 유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그 여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이 행위를 보고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우, 저렇게 귀한 걸 그냥 예수님 한 번 머리에 부어드리는 것으로 끝나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심 그리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이런 내용들과는 관계없는 고정적인 내 생각, 내 지식, 내 고정관념 여기에 붙들려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을 여전히 가진 채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도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고 심지어는 주의 제단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원하는 대로 들려줘야 되고 나의 어떤 갈급함을 채워줘야 되고 항상 내가 주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로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 십자가에 내려지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그 모습 가지고서는 부활신앙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부활하셨어도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의심하고 거부하고 두려워하고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얘기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메시지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 생명의 능력,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옥합을 깨트린 사건은 오늘 현실 사회 문제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에 기대하는 이런 것과는 좀 다른 방식이에요. 부자가 와서 생명을 얻기 위한 선한 행실이 무엇인지를 질문한 것, 또 유대인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지를 시험하는 것, 이런 모든 내용들이 향유옥합 사건과 뿌리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향유옥합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갈등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가는 자들, 그들이 마치 승리한 것처럼 나타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패배하신 것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고 가는 자들은 승리한 것, 특히 영생을 선한 행실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한 이 부자의 생각, 그리고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 그것을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런 생각들, 주장들은 어쩌면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구원의 역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어가실 때, 그때의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에 서야 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관원의 주장이라든지, 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옥합을 부어드렸을 때의 그 모습을 보고 이 여인을 질책했던 제자들이나 그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 어느 쪽을 따라가야 되나요?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결단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해야 될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가난의 문제와 같은 혈신 문제를 하나님 아들이라는 능력과 권세로 해결하려고 하는 존재,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현실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 이렇게만 예수님을 본다면, 그리고 그렇게만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건 인간의 편에서 다시 모자이크하여 만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런 예수님으로만 믿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따로 그리고 따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어쩌면 그런 모습은 자기들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이름만 예수님이고 이름만 하나님이지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생각, 그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내용들이에요. 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저 뒤로 밀어두고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 지식, 자기 생각으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그런 것이다를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말로
아직도 변화되지 아니한 교만의 모습. 얼마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많이 남아있느냐. 예수님은 향유옥합을 부은 이 여인을 보고 그가 옳은 일을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판단과 예수님의 판단은 다르죠. 예수님은 진정한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그 죽으심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여정을 다 생각을 하시고 그것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이것을 깨닫지 못한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독생자 아들을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결단, 여러분 이것을 절대 잊지 말고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고정관념으로 그것이 앞서서 행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것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겸허하게 주님 앞에 다시 기도하면서 오늘도 이 향유옥합을 부어드린 여인의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의 귀한 뜻 가운데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래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이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그리고 부활하셔서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소망이 되어주신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높고 깊은 경륜이요 하나님의 뜻인데도 우리는 그것과 관계없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산과 내 주장,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이런 교만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가장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요 선물인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완전하신 몸으로 다시 우리가 부활하기까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아침에 기도를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